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고린도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지난주에 했고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으면은 참 제 마음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사랑하는 바울 형제님이 너무너무너무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 그 편지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일 때도 고린도서를 봤지만 특별히 이제 저도 목회자가 돼서 고린도후서를 읽으니까 더 마음에 이제 공감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고린도후서 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약간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해결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썼겠죠.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문제는 해결됐어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깜짝 방문을 해요. 고린도후서에 그게 나옵니다. 깜짝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안 됐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2장에 깜짝 방문을 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아픔과 상처만 남는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방문한 걸로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또 씁니다.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제 직접 썼지만 이제 눈물과 근심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동역자인 디도 편에 이제 보냅니다. 근데 그 세 번째 편지인 눈물과 근심의 편지를 받고서는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 회개했어요. 예,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를 이제 또 한 번 더 쓴 이유는 바울이 아직까지 끝까지 반항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에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설과 후서를 그 나오는 내용들 총 종합해 보면 적어도 4개의 편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편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를 썼는지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전에 쓴 편지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들 몇 가지 문제들을 듣고는 그 편지를 썼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고린도전서를 썼겠죠. 네. 그리고 해결이 또 안 됐어요. 전서 갖고도. 그래서 방문을 했고 방문해서도 안 되고 상처만 남았죠. 그리고 세 번째 편지, 즉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한테 눈물로 이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참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얘기가 줄줄 구구절절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가 또 네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어, 교인들을 미혹하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칭 사도들, 위대하다는 사도들, 슈퍼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이 로부터 고린도 교회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이 고린도후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달라는 그런 격려가 고린도후서 또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 약한 데서 온다. 근데 왜 약한 데서 온다? 내가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한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도들한테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울은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외모도 별로고 특별히 설교 말하는 게 별로 버벅거린다. 근데 그게 무슨 사도냐?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거기에다가 사도라면은 진짜 초능력 같은 이적이나 기적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기적 행하는 거 너희들 본 적 있어? 없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능력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도도 아니다. 가짜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받은 추천서도 있다. 사역자 추천서도 있어. 목회자 추천서도 있어. 임명장도 있어. 근데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도 없어. 그러니까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 사도들의 어떤 비난과 정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의 대응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울이 문벌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사실 바울은 정통 유대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에다 학벌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법과대학, 명문대학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 율법사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학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문벌 자랑이나 학벌 자랑이나 가문 자랑이나 능력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사도의 표적이 뭐냐? 진짜 사도의 표적은 그런 능력이나 기적이나 추천서가 아니다. 바로 정말 사랑하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은 거. 그게 바로 진짜 사도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의 표적은 뭐냐면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잘나고 뛰어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과 고통과 인내가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도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를 자랑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죠. 왜? 내가 약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학벌 자랑, 문벌 자랑, 능력 자랑, 실력 자랑, 외모 자랑 하잖아요. 그렇죠? 돈 자랑.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고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로 어, 우리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비틀어 말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연약한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온 세상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강청군 청년들, 우리 여러분 연약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도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좀 카메라를 켜고 음소거를 꺼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얼굴을 보면서 목소리 키시고요. 화면도 좀 켜주시고요.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함께 외칩시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시작. 외칩시다. 네. 내가 내가 약할 약할 때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아멘. 예, 아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약한 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더 내 삶을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서로 바이바이 하고 외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예, 주말에 보도록 합시다. 목사님, 왜요? 모더나 괜찮으세요? 괜찮은데요? 당신은? 예, 저 오늘 모더나 맞았어요. 예. 허평 형제는 괜찮아요? 그럼 몽롱합니다. 몽롱합니까? 예. 당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감사합니다. 살아서 주말에 봅시다. 부작용 없이. 네. 예, 그리스도의 화이팅. 능력.